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 수요일 5월 31일 아침은 어떠셨나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단잠을 주무시다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그날 많은 서울 시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을 겁니다. 아침 6시 32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렸고,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그 재난 문자가 오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접했지만은 인터넷 검색창 네이버는 다운이 되었고, 또 다산 콜센터는 목통에다가 실시간 뉴스에서는 북한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쏘았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아무튼 그날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짜증이 났었겠지만 그래도 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인 그 6월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5월 하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고요, 또 6월이 되면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또 6.25 한국전쟁도 있었던 그러한 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23년도 6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누가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전쟁 영웅을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부대원 철수를 위해서 통신선 복구작전에 나섰다가 산화한 홍윤조 육군 중위가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홍종이는 1953년 1월에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 통신가설 장교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그래요. 6.25 전쟁 정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같은 해 7월 13일에 중공군은 중부전선에 5개 군단을 투입해서 최후 공세를 벌였고, 이 아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다가 철수 명령이 하달되면은 서로 엄호하면서 부대별로 철수하기로 그렇게 작게 일명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8사단 16년대 이하 일대대는 통신선이 끊기는 바람에 철수 계획을 하달받지 못한 채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대장이었던 홍중위는 긴급가설 결사조를 편성해서 다른 대원 그 10명과 함께 끊어진 그 유선통신선 복구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또 이제 중공군의 박격포탄이 터져서 홍중위는 생명선을 연결하라 부탁한다, 그러한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함께했던 결사조원들은 통신선 연결에 성공해서 철수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홍윤조라고 하는 숨겨진 영웅 덕분에 그 당시 8사단 16년대 이하 일대대 그 많은 장병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름도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숨겨진 영웅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눈엔 잘 띄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에 드러난 그 영웅의 일순간 대중들에게 강렬한 어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홍윤조 중위 같은 숨겨진 그 영웅은 아주 은은하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옷깃을 적십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는요, 보이지 않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숨겨진 영웅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신앙의 숨은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위 영웅이라 불리는 드러난 영웅 엘리야와 숨겨진 영웅 오바댜입니다. 우선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끄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혈혈단신으로 궁궐에 뛰어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저렇게 선전포고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그 850명, 그들과 이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준 위대한 승리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에 이런 사람이 이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읽은 성경 표제글에서도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형태로 표제글이 되어 있지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표제글에는 없습니다. 또 그가 한 일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깊이 말씀을 묵상해봐야 그때서야 그의 역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난 영웅 엘리야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숨겨진 영웅이 없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숨어서 그렇게 감당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오바댜를 가리켜서 숨겨진 영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바댜의 이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지라. 이 오바댜의 이력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아합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궁 맡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국내 대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영웅이라고 해서 시시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대로 말하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여러분 누구 밑에서 국내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아합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왕당파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민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통치하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다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원 종교죠. 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그 모든 그 예식들을 다 기독교식으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종교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합은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은 자격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줏대도 없었고요, 경솔했었고 리더십도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가장 큰 흠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굉장한 독종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대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던 여인이었어요. 성격마저도 매우 잔인하고 간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어떻게든지 꿰어서 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합 왕과 그런 이세벨 왕후 아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왕의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그러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바댜는 아합 왕의 가장 충성된 국내 대신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그가 국내 대신으로 봉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전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국내 대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며 숨겨진 영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오바댜를 주목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바댜가 숨겨진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오바댜는 세상 정치 세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문 3절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은 오바댜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더불어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바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한 나라의 국내 대신인 자신을 가리켜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죠. 엘리야는요, 그야말로 깡촌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엘리야의 이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아무개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영웅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도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시골뜨기 촌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시골뜨기 선지자 앞에 당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국내 대신이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사회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할까 말까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겸허히 낮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릉비행단의 군목으로 있을 때
부단장이었던 김우태 대령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저에게 무언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대위였고 그분은 대령 중에도 5명의 대령 중에서 제일 높은 대령, 그래서 부단장, 단장과 기수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러한 고참 대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대령과 대위의 계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위는 기껏해야 중대장이고 대령은 어떻습니까? 연대장이잖아요. 그 연대장 중에서도 제일 선임 연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참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차가운 강릉비행단 교회의 시멘트 바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31살짜리 대위 목사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 거의 60 가까이 된 고참 대령입니다. 아들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계급적으로도 한참 차이 나는 사람 앞에 저는 그분이 어떤 저에게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꺼림직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신앙을 가진 분도 있구나. 바로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오바댜는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당대의 최고 통치자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신을 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면 불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왕의 법이 곧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잡아다 실제적으로 죽였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일본 순사가 잡아가서 고문하듯이,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공산당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먼저 그들을 처형했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아방 밑에서 국내 대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바댜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세요? 피하지 않고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의 소명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창세기 요셉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가 끌려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온통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런 이방 국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마 요셉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애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주변 환경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합니까? 얼마나 사회에 썩고 썩은 부분이 많습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악의 온갖 형태로 온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정치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처럼 비리와 중상모략과 편가르기에 부패한 현장이 바로 이 정치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썩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정치계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수이지만 그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의 존재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계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중장부가 많이 있고 권력형 비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경제계입니다.
이렇게 썩고 구조적으로 선한 곳이 없는 경제계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구조적인 악이 있을지라도 경제의 뜻을 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집의 책이 제 서구에도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신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오바댜처럼 숨겨진 영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바댜가 숨겨진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가뭄이 시작되자 그 원인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저주 탓으로 보고 박해하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이세벨에게 박해를 당한 선지자이란 선지 학교의 신학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숨막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의 기근이 덮쳤을 때,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그 선지 생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 그 100명을 동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했어요. 왕과 왕비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왕실의 녹을 먹고 있었던 국내 대신이 왕명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 3년 6개월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엘리야처럼 아합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면 훨씬 더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국내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검 하나 딱 빼가지고 아합 왕 가슴을 탁 꽂아버리면 얼마나 장렬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데모 영상을 보았습니다. 안정근 의사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암살한 그러한 그 영화, 멋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영웅의 시나리오는 아마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850대 1로 단판 승부를 낸 엘리야가 훨씬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숨은 영웅 오바댜의 사명은 드러난 영웅 엘리야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썩어 빠진 왕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하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맡은 일보다 오바댜가 맡은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댜가 숨겨진 영웅인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수십, 수백, 수천 명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혜교회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전면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우임 목사라고 해서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있어요. 민초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색교회 검색을 해봐도 민초롱 목사 이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찾고 안으로 찾고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숨겨진 사람들, 숨겨져서 헌신하고 숨겨져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수색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대는 찬양대 그 위치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그 위치에서 지금도 땀 뻘뻘 흘리면서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고요, 매연 연기 맡으면서 주차 봉사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또 뻘뻘 이렇게 때에 따라서 덥고 또 추운 그 환경 속에서 안내하고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숨겨진 영웅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색교회가 이렇게 지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느냐, 감춰져 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멋진 목소리로 찬양대의 독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 중에 그런 분 좀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런데 평생 솔로 한번 못 해보고 화음만 맞추는 찬양대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틀리게 말했나요? 맞게 말했죠? 또 회사에서 30대의 본부장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년 과정을 못 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직위,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감동받은 그 장면이 있어요. 7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오바댜의 또 다른 모습,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패턴의 음성 중에 어떤 패턴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2번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면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더라. 아합에게 자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아합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14절에도요,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합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 몰래 피신시켜서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렸던 것입니까? 사실 오바댜는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명한 사명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힘으로 자신의 사역을 그저 온전히 감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오바댜는 불꽃처럼 드러나는 그런 영웅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숨은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두려울 마음도 있었지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2주 전이죠. 안수 집사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그런데 그 가사가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여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숨겨진 영웅, 무명, 오바댜의 마음 같은 그런 찬양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내가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할 줄로 알기 때문이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을 알기 때문이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 오바댜의 고백과 같은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리 교수가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부 연구한 결과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행동한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바댜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숨겨진 영웅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야말로 숨겨진 영웅 오바댜 같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오바댜처럼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며 또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